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시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시대냐? 21세기 시대입니다.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모든 의학과 과학, 그죠? 그리고 IT가 발전하면서 AI가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해서 끌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이러해요.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제목에도 말씀하시지만 완전 무너진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실 완전 무너진 시대죠. 무너진 시대 속에 참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지금 어떻게 무너져 있느냐? 지금 모든 교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천주교나 교회나 하나로 통틀어서 종교화되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종교화되어지면서 이제는 종교다원주의까지. 흘러가고 있고 이제 가정은 완전히 해체 시대로 보면 될 겁니다. 온전하게 지금 가정이 꾸려서 가고 있는 것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의학과 과학과 IT가 발전해 있지만 반면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 시대죠. 그죠? 꼭 영적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물질 만능주의요, 완전히 우상으로. 이 우상이 완전히 무엇이 됐느냐? 문화가 돼서 이미 3단체가 완전히 주관해서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편에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했지만 반면에 영육이 타락을 하고 우상이 이 시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애통하고 계십니다. 시편 14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펴봤다고 그랬어요. 뭘 굽어 살펴봤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굽어 살펴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한 명이어도 없다는 거는 알겠죠. 우리는 또 그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부패했어. 그러면서 완전히 악을 행하고 이것이 이미 만행이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지금 주님이 어느 정도로 또 얘기하고 있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여기 접어 두시고 로마서 1장 28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시대부터 이게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때부터 지금 이 모든 것이 시작됨을 좀 알 수가 있죠. 로마서 1장에 가면은 바울이 사실은 이거는 이제 기록을 했지만 너무너무 이 시대가 얼마만큼 지금 타락이 됐는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보면은 이미 짐승들과 나누고 있고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이미 그런 시대가 맞서 이때 시대였다는 거야. 근데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짜 선하게 끌어가야 될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고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제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걸 보고 후회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자식들을 우리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쩌다 이런 자식을 낳았고 뭐 호적에 파버리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후회하셨다는 말씀은 그런 후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당신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살아갈까? 그거를 가지고 마음에 안타까웠다는 얘기지. 사람들을 가지고 그 창조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는 알아두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여기서 2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예 그냥 아까는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로마서 1장 28절에는 아예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상실한 대로 내버려 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완전히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행동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가 한번 댁에 가서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어쩌면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한 발자국 더 나갔구나. 그것이 또 이제 발견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아모스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왜 기갈이냐? 딴 게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갈이 지금 당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헤매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희 지역을 이제 기도하면서 밟고 흙안 꺾고 있는데 저희 집 그 바로 앞에 나오면 한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막 달려 있는 거예요. 뭐 인형들, 시커먼 인형, 하얀 인형들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지금 10월 31일이 내일 모레네요.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데이예요. 우리가 이태원 사건을 잊어먹지 못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비명을 달리했는데 할로윈데이가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념해서 너도 나도 각 상점과 각 가게들이 그래도 인천은 좀 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은 지역을 돌아봤는데 그것이 달려 있는 데는 사실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마기 탈을 쓰고 막
이상한 해골 분장을 한 그 인형들을 달아놓고 곳곳에 달아놓고 그 카페에서 사탕들을 또 쫙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막 찍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거 왜 찍으세요? 그랬더니 문화잖아요. 지금 세계의 문화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주려고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이거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커피 한 잔을 시키고 그 직원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달아놓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문화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세계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문화인데 이게 어땠어요? 재미잖아요, 재미. 그 사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재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거 사탕 하나 드세요. 저한테 권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더냐. 우리는 그냥 재미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무 더 가볍게. 근데 이게 어느 때서야 고대의 켈트족을 통해서 이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날이래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를 해코지할까 봐, 자기 자녀들을 해코지할까 봐 그렇게 귀신 탈을 하고 해골 탈을 하고 막 그렇게 갖고 그 귀신들을 겁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탕을 주면서 또 달래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문화가 아니죠.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한번 상가 나가보세요. 시내 상가에 나가면 말도 못해요. 그 여러 가지 상품들 파느냐고. 근데 이것이 유치원이고 학교고 각 집들이고 다 이것이 지금 완전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 그거 파갖고 막 등을 만들어 놓고 사탕들 주고받고 초콜릿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진짜 그 배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뒤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지금 그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은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재미예요. 그냥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이런 것들을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어떤 배경인지를 알고 그렇게 또 막 그런 거 사달라고 졸르는 그런 혹시 손주라든가 그런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집에다 또 막 그런 거 장식해주고 호박등 장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군요.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없다? 참된 제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렇게 정말 무너진 시대 속에 참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누구?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운동을 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다른 거 앞에 쓰지 않고 언약, 다시 말해서 뭡니까? 말씀이죠. 언약 앞에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노아가 어디에 섰냐? 언약 앞에서 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서 순종을 했는데 어떤 언약이냐? 구원의 언약입니다.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생명의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 자녀들, 그리고 부인, 그리고 자부죠. 이 사람들이 먼저 구원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리는데 네가 그 역할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방주란 뭐냐? 방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방주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원의 설계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주는 뭘 상징하느냐?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방주는 구원의 설계도인 것처럼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녀와 부인과 자부가 먼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전부 다 구원받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16년이 걸렸는데 저희 오빠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2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예수를 믿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셨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언약의 흐름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뭐하라? 회복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사건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위기들도 다가옵니다. 갈등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사람 찾아갑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저는 어떤 문제 오면 사람 먼저 찾아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회개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이제 당장 카드를 막아야 돼. 이제 내일 카드를 막아야 돼. 근데 이 카드를 못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용불량자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뭐냐? 완전히 인본주의의 아주 대가였어요. 뭐냐? 먼저 날짜가 되기도 전에 그거 해결하려고 막 진짜 동분서주 해가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중에는 진짜 완전히 그 신용 회복에 가서 그걸 이제 극복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위기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 찾아가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앞장서 말씀 찾기 전에 그거 찾아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삼집중하라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번 강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지난번에 집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지? 그 앞에 서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그동안 어떤 습관과 경험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가 서서 지금 강단의 흐름이 뭐가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 서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놓치지 말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노아는 무엇을 순종했느냐? 현장을 살리는 순종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19절서부터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사 한 쌍씩 방주로, 그래서 함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19절서부터 2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생명 살리는 구원의 시스템, 생명 살리는 그곳에 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2지역에 놓고 뭐를 하고 있냐면은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캠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강서 그쪽에 북시찰에 캠프가 또 시작이 됐고, 그래서 곳곳마다 지금 캠프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네가 모든 마음을 쏟고,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내가 파수망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파수망대가 돼서 그곳에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바로 끝까지, 끝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아멘해요. 아멘.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요. 제가 그래요. 제가 처음에는 막 아멘 해갖고 막 따라가다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언제 들었는지 점점 희미해지다가 완전히 그걸 소멸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뭐예요?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노아는 몇 년? 1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의 모든 전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참 이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많이 들은 말씀인데, 너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행하는 자. 듣기만 하고 잊어먹고 그냥 나몰라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주님이 황폐한 이 땅을 보시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보시고 주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고 주님은 지금 질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노아 한 사람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것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 빌립보의 루디아, 고린도의 브리스다 부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 그리고 지금 아시아까지, 지금은 저 회계권까지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 생명줄을 살리는 사람,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육신적으로 황폐하고 타락한 시대가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은 생명 살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그 시대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찾고 계십니다.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면서 오늘도 내 가문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